회당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발과 고소를 난무해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한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나온 모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르만 가면 전부 다 친척인 거예요. 근데 그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들하고 한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진리를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얘는 완전히 이단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자기에게 대응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배소에 있던 이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청합니다. 오래 있기. 그러면 여러분 나를 반겨주는데 여러분 좀 오래 있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신방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딱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앉아 있고 싶고, 그리고 설교도 너무 잘 돼요. 딱 만문 열린 거 딱 보면 여러분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 가정에 막 복을 쏟아 부어주는 제 열정이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사람이지라 여러분 성령과 심령이 같이 있는 사람이라서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심령을 통해서 사실 일어나거든요. 마음만 닫히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있고 싶은데 여러분 오래 있지를 않고 거기서 물러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과물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선교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면 거기에 오래 있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거기 오래 있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좀 오래 있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예배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의미를 살리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 사람들은 바울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으나 바울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나를 반겨주는데 사역의 열매가 눈앞에서 자꾸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섭섭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선교기를 다시 떠나는 모습들이 오늘 2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역을 하는 그 자체나 아니면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여러분 움직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막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확고한 대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심령 속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직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끔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동안 우리를 여러분 종을 삼아서 여러분 역사했던 사단의 계계가 우리를 자꾸 흐려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이거를 분별도 못하고 이것이 마냥 옳은 것처럼 행동해서 오히려 교회에 장애가 되고 불편함을 주게 되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고민의 답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가리게 되는 아주 시원한 이런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인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을 여러분 같이 짚어가려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투 데우 델로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델로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런 뜻이에요. 델로토스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결정할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어떤 때는 우리의 기분에 맞춰서 여러분 일들을 진행하는데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유지될 수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유지만 된다면 나는 내 뜻을 가감하게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감정, 즉흥적 선택이나 의지적 결정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방향을 선정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방해나 그리고 어떤 것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마이웨이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일정이 어떤 것이냐 고정된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재적 의지에 달려 있어서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그 즉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아주 이거를 아주 합리화시키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말고 교인.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을 딱 했는데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결과론을 놓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진행하기 전에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여러분 기도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를 여러분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그 모임이 즐겁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기서 인간적인 즐거움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 가 있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론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요거 책임 회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결정할 수 있다. 점수하는 것 같이 여러분 대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인터컵 그 친구들하고 내가 한 번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만난 그 이제 군 선교사처럼 여러분 여기 부산, 뭐 경남, 전라도 이쪽에서 먼 지방 아래 지방에서 여러분 강원도 철원으로 군 보급마를 위해서 여러분 인터컵에서 헌신했던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동반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반 입대한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자친구 청년도 여러분 음성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러고 자매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도 받고 이 친구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컵에서는 여러분 인터컵 없죠? 괜히 나중에 욕먹을라. 자 인터컵에 여러분 그 룰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서 서로 사귀게 되면 여러분 그 지도자의 여러분 허락을 받아야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 지도하는 그 지도자가 여러분 이 친구하고 서로 만나기로 했다라고 여러분 서로 협의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1.1도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쭉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쭉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만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음성 들었다, 이 친구도 음성 들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끝에 가서 이렇게 보면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음성 들었다며 하나님 말씀 받았다며 근데 왜 헤어졌냐? 여러분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내가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형편에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와서 알아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화장실도 안 간다는 여기 다시 오게 된 걸 보면서 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 한 번 말 안 듣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최신 속담이에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그냥 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말씀과 상황과 그리고 기도하는 상황 모든 것을 합쳐서 맞다 그러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먼저 이미 드러난 뜻을 말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닮은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교회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에크가 어디냐? 밖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있었는데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것에서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나와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뭐 거룩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 아멘 하고 그대로 여러분 방향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직업이나 장소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은 뭐냐면 삶의 방향과 성품이에요. 자 여러분 거듭나신 분 계시죠? 거듭나면 어떤 것이 거듭나는 것이냐? 성품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추워하실 때 여러분의 여러분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보호해드리고 여러분 보호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이 예수님의 겉옷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도 여러분 나타내야 되냐? 가정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언행을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수준 있게 하고 예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겉옷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더 여러분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서 여러분 분별되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니라 함이 없고 예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시여 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은요 예수님 닮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어떨 때 순종이 되는가 봤더니 항상 주님이 앞서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어떤 무엇인가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가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자녀들보다 앞선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녀들이 우상숭배입니다. 돈이 앞선다. 이익이 딱 되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딱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가 뭐냐? 금전이 우상숭배. 그걸 만몬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우선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가 되시고 최고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 적용입니다. 하나는 시편 3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이 뭔가 봤더니 그분이 여러분 지금도 성실하시죠. 여러분 지금 태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걷어가시면 이 모든 것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두시지 않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진행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성실해야 되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일거리를 딱 맡기면요 뒤돌아보지 않도록 했던 요셉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실함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잠언 3장 5절의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닌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헛웃음 나올 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여러분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누가 선택하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 판단력, 네 예측, 계산하지 말아라. 왜요? 주님이 합력해야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명철을 무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의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믿음 생활하면서 돌아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예측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한 가지 실수했어요. 선물을 우리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내려 이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거들랑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물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축복해줘라 그랬는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계단 딱 올라가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아유 죄송합니다. 놓고 얼른 내려가가지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저는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종이 뭐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조금 있다 해야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뭐 한 거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거기에 있으라 그러면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시기 전에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온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이런 분별력을 주님께서 주신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잊지 말할 것은 항상 주님의 주권이 이 자리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3번 기도하실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은 5번 기도하실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냐면 우리 이정수 집사님 자유케 하시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반성하면서 그래 주님이 살아계신 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보기를 소망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이정수 집사님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성근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손혜경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여러분 도움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재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저는 믿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누리고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무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이 공간에 보여주는 것을 기뻐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가족이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간에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자 언제 기도했으며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포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정주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을 있게 하시고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더듬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교회가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집신교회 하나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기 사랑의 영에 빠진 악함을 더럽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 갈지어다, 불교였던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고 악함을 더럽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조상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소개되어 거니와 내게지는 것으로 내게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되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덩어리는 사라지고 그리고 치유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수비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대하시되 하나님 부욕케 하시고 또 하나님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늘의 창고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 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하나님 헛된 것 나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황충 막아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권속들의 삶에 윤택과 하나님 기름지게 하시고 골수로 하나님 채워지는 놀라운 강건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내 영혼이 만족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가 되어지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지금 열심히 좋은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정보에 계속 써놓습니다. 시대가 우리의 분별력을 자꾸 흘려주게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제가 목회자 관점에서 좋은 글들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꼭 한 번씩 읽으시고 필요한 것들은 삶에 적용을 시키셔서 마귀의 공격받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교회 시스템에서 좋은 것들이 흘려가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철원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치부 회의에 목요일 날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환자라도 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는 기도의 양이 쌓아져야 합니다. 계시록 8장과 8장 3절에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향로가 있는데 그 금향로를 차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쏟은 걸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이 향에 담아있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반드시 쌓아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지금은 우리의 구주 생명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참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 일터와 사업자 후에 진통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신 귀한 여정 우리 이정숙 집사님 10년과 그의 모든 치유와 치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